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더 깊이 감촉하게 하시고 구원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성령으로 정돈시켜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관계에 진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다스림의 체험, 구원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항상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 힘이어야 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행복과 만족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행복과 만족은 종종 외부적인 것들에 달려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 서적과 세미나에서 우리는 외부적인 성공과 성취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목표만으로는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인 성공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만족감과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근본적인 만족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근본입니다. 다스림은 단순히 외부적인 통제와 규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다스리고 깊은 곳에서 흐르는 삶의 원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근본에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적인 목표에서 비롯된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이고 영원한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을 받아들여 인간에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그리고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목격합니다. 이 창조의 행위는 우리에게 다스림의 책임이 부여됐음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창조주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이 땅과 그 안의 만물을 관리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창조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러면 다스림의 정의를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문장은 여러 해석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스림의 정의와 책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 단어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일치되는 우리는 삼위일체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다스림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존엄함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천상회의적 해석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이루어진 회의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창조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음을 나타내며 이로써 다스림의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어 용법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외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위엄을 표현하는 복수 형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엄과 인간의 특별함을 강조하며 이는 다스림의 책임을 맡게 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을 종합하면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독특한 존재로 이해됩니다. 이는 다스림의 책임을 맡은 인간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통해 존엄하고 책임감 있는 다스림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스림의 책임을 맡은 주체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빛나게 나타내며 다스림의 정의와 책임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에서의 다스림의 미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계에서의 왕노릇을 상징적으로 전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의 새로운 창조와 왕노릇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는 다스림의 근본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계획이 어둠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빛과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왕노릇에 대한 새로운 현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심에 의해 세상은 새로운 왕국으로 거듭나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통해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우리의 신분과 존엄을 되새겨야 합니다. 다스림의 근본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한 왕노릇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는 부분은 다스림의 권한이나 통치가 다른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춰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왕노릇은 하나님의 빛과 우리의 은혜에 근거하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새 예루살렘 시민들이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간은 청년 총추와는 달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미래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다스림의 정의가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이루어지며 세세토록 이루어져가는 새로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따라 행동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빛과 사랑에 의지하여 다스림의 정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다스림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술과 방탕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는 17절에서 언급된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의 대립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함, 성령 충만이란 대립은 교회 내에서의 일반적인 생활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디오니소스의 주신 예배와 같이 술에 대한 열광적인 제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술의 방탕과 결합되는 것을 엄격히 비판하고 그로 인해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경고합니다. 술이 방탕과 결합되는 열광주의를 피하고 올바른 생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며 술과 방탕에 빠지는 열광주의를 비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하나님의 충만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술과 방탕으로 인해 어둠 속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빛을 받아 지혜로운 삶을 살며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술과 방탕으로 인한 열광주의의 유혹을 떠나 성령의 충만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올바른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다스림의 조건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는 삶을 추구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충만 속에서 참된 축복과 향기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서도 다스림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깨어있음과 믿음의 강인함을 강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사건, 특히 주의 재림에 대비하며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주의 재림에 대한 예비를 갖추고 기다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함께 삶의 태도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현재의 삶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종말에 대한 큰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다는 바울이 그동안 가르친 복음의 터 위에 신앙을 굳게 세우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앙의 기반이 서지 않고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복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간하라에서 담대하라는 구약적 표현과 상응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강인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터 위에 서서 남자다운 강인함으로 다가올 종말을 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기둥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다운 강인함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다스림의 조건으로서 굳건한 신앙과 강인한 행동을 바탕으로 하는 삶을 의미하며 주님의 재림을 즐거이 기다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스림에는 다스리기를 갈망하고 우리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서 우리의 이치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에베소서 2장 6절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여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본절은 이전 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반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써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강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말은 이미 이 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살리시다와 일으키다가 어떻게 관계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천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며 하늘에 앉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와 관계에서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세례를 통한 구원의 경험과도 차별화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고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적인 현실이자 우리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와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참여하는 증거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삶을 새롭게 다스림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스림의 조건에는 생명의 성장의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루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새로운 계약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과거와 달리 계약의 범위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에게 확장되고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무시간적인 타당성에 대한 언급이 더해지며 구원의 선물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계약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아브라함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문구는 새로운 관계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족 간의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관계가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면서 새로운 신앙적 경험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전과 달리 이 절에서는 구원의 선물로서 땅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었습니다.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이 말은
땅을 통한 복과 형상화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이 더 넓은 지역과 그 후손들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약이 아브람과 그의 후손 그리고 땅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간과하고 생명의 성장과 형상화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전 구약의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계약이 주로 아브람과 후손에게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에서는 구원의 선물로서 땅에 대한 약속이 강조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이 더 넓은 지역과 후손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통합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강조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 말씀에서는 처음으로 다스림의 필요성이 묻힌 질문이 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지진 소리와 함께 모든 족쇄가 풀린 것을 보고 무서워하여 세례를 받고자 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다스림의 시작이자 동시에 구원의 목적입니다. 다스림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삶과 영원한 관계를 얻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스림의 과정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스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성령의 도움을 통해 정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스림을 통해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길이며 이로써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여정을 이루게 되어 그 안에서 다스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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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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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다스림을 통해 더욱 깊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많이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반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굴복합니다. 성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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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합니다. 성령